다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이 시간, 믿음 있는 드림의 현장, 믿음 있는 말씀의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모든 것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와드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최희동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일날로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추운 날씨 모든 상황 뚫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예배 드림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저의 작은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의 온전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저희들 지난 2달간 우리 강효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 교회를 가운데 주신 말씀들 저희가 잘 받아 아버지 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따스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받고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듣고 많은 귀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삶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들 아버지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복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들 가운데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이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많은 말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를 뽑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구별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많은 말들 아버지 오가는 것들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시종일관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관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를 발견하며 그리하여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 걸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분이 강원도 예수원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사역하셨던 그 예수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양들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양 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편 23편에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한번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양털 깎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을 데려다 놓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데 설레임도 있고 이게 진짜 양털 깎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일주일째 하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양털 깎으러 오지도 않고 근처에도 안 가고 그리고 양 깎는 것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깎고 또 양을 이렇게 돌보는데 양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날뛰고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헉 트름을 하면은요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다가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쉬 그리고 엉덩이 부분 이제 깎고 뭐 손질하고 닦아주려고 할 때는 그 지저분함과 추함 때문에 막 굉장히 아주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머리가 막 지끈거릴 만큼 양털 깎는 일로 나는 다시는 예수원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 했구나. 나 다시는 안 와.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을 기다리면서 혼자 이렇게 묵상해 볼 때에 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랍니다. 뭐냐 하면 양털 깎는 일, 양을 돌보는 일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역겨웠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은 그런 태도나 아니면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더러움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정말 태연히 그냥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주고 양이 와서 애교 부리면 껴안아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교 애정 행각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부위를 다정하게 이렇게 쓸어주고 만져주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때문일까?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밑에다가 자기의 그 큐티한 내용을 적었는데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내가 바로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하고 역겹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으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짜 친밀한 사이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 10장은 우리에게 가득가득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풍성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는 이 풍부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주님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주님과 저와의 참 복된 시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맛본 것들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세 가지 질문이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안 나와요. 그리고 본문에는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 이 세 가지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주님이 마치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본문이 읽혀졌고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네가 양임을 아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를 자꾸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주어, 나의 주어를 나로 여깁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해내고 내가 힘쓰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고민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움직이려고 다른 것들을 동원해 보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여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내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꾸는 것이지요. 양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양, 고집이 똥고집이지요.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이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계셔서 양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영국에서 있다 보니까 양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시골길 거의 시골길 이렇게 가다 보면 양을 이렇게 치면서 양을 이렇게 데리고 건너가는 그 길을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양 하나가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행이죠. 저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양이요 딱 엉덩이를 깔고 그 길바닥에 딱 앉으면은요 때리고 뭘 주고 해도 꿈쩍도 안 한대요. 아주 똥꼬집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똥꼬집이 있는 게 무기나 있나요?
아무 무기도 없어. 이빨도 성난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뭐 발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순진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게 똥꼬집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양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저분합니다. 자기 것들을,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핥고 막 이래 가지고 더러운 거를 이렇게 씻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거를 안 한대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지. 그리고 양은 20m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나쁘답니다. 그리고 양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 그러기에 우리 사람, 우리들과 많이 닮아 있다. 고집세지요. 죄로 참 많이 지저분하지요. 20m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내일도 아니 1시간 이후에 우리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런데다가 혼자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고집세고 냄새나고 누군가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혼자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양이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이 목자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삶의 질을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 뭐 이 목사님하고 뭐 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선교 현지에서 저희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있을 때 저의 삶의 질을 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많이. 영국에 있을 때는 좀 뭐랄까, 항상 유학생이고 그리고 또 뭐 한인교회를 다님을 했지만 재정적으로 유학생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 뭐 지금에 와서 제가 좀 얘기는 하지만 아주 짜. 자기네들은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헌금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저 교회가 늘 재정 자립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영국에 살던 저희들의 모습은 좀 궁상, 그리고 조금 쫀쫀, 그리고 부족.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 먹는 것이 정말 우리는 연중이 아니라 뭐라는데 2년 3년에 한 번씩 뭐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한국 나와야 좀 제대로 좀 먹으니까. 런던에나 가야 뭐 짜장면도 좀 먹을 수 있고 한국 그 종갓집 김치도 살 수 있는, 근데 거기까지 6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 한국에 나오면은요, 텔레비에서 봤던 라면, 텔레비에서 봤던 초코파이, 새우깡 막 이게 슈퍼에 딱 들어가면은요 내 것도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족하고 너무 부럽고 그립고, 그런데다 가족도 없고 막 이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지요. 근데 한국에 딱 나와서 이제 제가 나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유가 조금 뭐 그때보다는 여유가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은 넉넉해졌고 풍성, 풍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다, 과분하다 할 만큼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고 한국의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그 질은 한국에 나온 것이 훨씬 낫다. 근데 문득 드는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영적인 질은 나아졌을까?
그 쫀쫀하고 궁상을 떨고 뭔가 부족하고 그랬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걸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면 감사하며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고 굉장히 든든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영적인 질을 보면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될 때는 다른 위안을 찾더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그런 것들을 대체해 보려고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어떤 것이 더 복된 현장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장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걸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길 끝까지 잘, 저처럼 이렇게 푹 떨어져서 겨우겨우 깨닫고, 그렇구나, 다시 주님께로 가야지, 나는 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복이다 생각하며 언제나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이레교회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의 음성, 자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느냐?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성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냈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이겨내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소나기가 오게끔 만들었던 그 장본인 주인공이 엘리야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숨어버립니까? 그 당시에 왕 아합의 왕이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을 너 죽일 거야, 내 선지자를 죽였어, 너 죽일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로뎀나무에 가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고는 너무나도 궁상맞게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사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했던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이라는 어린이가 그 모든 것이 희미할 때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못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리하여 망했던 실패했던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무엘상 4장과 6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신 있게 걸어내느냐, 아니면 움츠러들어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러면은 밤에 잘 때 강목사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들음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떠실까요? 떨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병상에 각혈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정말 꼼짝없이 누워 있을 때 산소호흡기 꼈죠, 수혈 받았지요, 뭐 링겔 끊었죠, 뭐 온몸에 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코스로 연결해 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누워 있을 때, 그때 막 서러워서 눈물 펑펑펑펑 쏟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등은 막 뜨거워 죽겠지요. 여러분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모르니까 그 침대가 비닐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막 여기가 지옥불 맛의 먼지가 뜨거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서럽고 눈물이 막 펑펑 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번, 유태가 오랜만이다, 이 말씀은 한번 들려주신 적은 있어요. 그 후로는 이제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를 주었습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하며 주셨는데도 못 깨달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성령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읽다가,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읊조리다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통로가 생겨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내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아프고 정말 내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나의 가슴을 다 꺼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말씀이 반항이 되고,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때리는 말씀이야? 이러한 삐딱한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물론 강단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곳, 하나님의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면 돌아와야지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각해서 오해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 거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길을 잃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이단의 소리, 엉뚱한 사람의 소리,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더 풍성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내 믿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거는 손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소리들, 거짓 메시지들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걸고 100% 여러분들께 보증해 드립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만 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음성은 목자를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니네들이 아느냐?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신 분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무슨 위기나 무슨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그 일을 마땅히 당연히 감수하고 감내하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아느냐?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주일 예배
주일 밤 저녁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묵상하다가 설교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전사님이 목사님 설교 본문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그러면 목사님 제목은 뭘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 다음에는요, 아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교회 가셔서 딱 주보를 펼쳤는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설교 제목에. 그래서 헐,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다예요. 할렐루야.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게면 됐지 뭐 필요하냐? 이분이 막 힘껏 설교했다고 합니다. 싱싱한 풀, 맑은 시냇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위대한 길, 우리 주님이 베푸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 세상의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를 바르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비천에도 처하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찢김을 당하고 상처도 받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함이 우리에게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아느냐, 그 주님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서러움의 자리에서, 나의 비천한 자리에서,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거면 다 됐지 뭐 더 필요해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힘겨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위로받고 싶을 그때나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양이야, 알겠습니다, 나 냄새 날 수밖에 없고 늘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혼자 살 수는 없는 참 어리석은 나인데 주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신 대로 걷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 잘 걸어내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던 주님의 그 선언, 우리는 양이요 그러기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하는, 정말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양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길을 넉넉하고 능력 있게 걸어낼 줄 아는 우리 이레교회 능력 있는 미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5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낼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저희들의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고 더 힘있고 더 기대할 만한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받아야 할 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옵시고 섭리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게 하옵시고 가볍게 하옵시고 즐겁고 그리고 푸른 동산에도 뛰어노는 것과 같은 믿음 있는 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미래를 향하여 간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0의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을 따라 드립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옥에 그 집안에 그리고 자자손손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은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그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고 30배, 60배, 100배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 작은 소자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아사나사리온에 팔리고 팔리는 것들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류 교통하시는 애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물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선언과 선포 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한 목자 따라가는 양이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일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보시면 다음 주일은 1, 2부를 연합해서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1시에만 오시면 됩니까? 11시에 오셔서 우리 김근수 총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더 나타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지영 집사님 오늘 어떻게 11시 예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분순 권사님 무릎 수술 재활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아름답게 또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